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40년의 여정,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를 떠나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엘이라는 곳에 오기까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읽기도 좀 벅찬 지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호르마를 떠나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렛, 모압, 이렇게 해서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단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달을 거쳐서 이곳에 오는 동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차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리켜서 중얼거리는 책,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만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중얼거린 책이라 해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저들이 호르마를 거쳐서 부엘까지 오는 길을 걸어보면 메마른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저 아르논이라고 하는 골짜기 같은 곳은 폭이 좁은 골짜기이고 높이가 500몇 미터나 되는 엄청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짜기를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부엘은 지명으로 부엘이라고 하지만 이 지명이 갖는 원뜻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솟아놓게 하셔서 저들의 갈급한 갈증난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치는 광야의 길에서 저들은 언제나 목말라 하는 인생이었는데 목마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부엘이라는 곳에 우물물을 준비하시어 저들을 갈증을 채워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소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와 위치, 명예, 다른 사람보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것도 40년의 같은 길을 반복해가는 저들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이 다름 아닌 격려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인생의 여정의 길입니다. 자고 깨는 것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길입니다. 반복된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일이 좀 나을 것 같았지만 낫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이 좀 더 나을 것 같았는데 기대치 못하든 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저 호르마를 거쳐서 부엘에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공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서 저들은 저 에덴 동편을 향하여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떤 격려하심을 통하여 저들에게 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뜻밖의 일들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격려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에 들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정말로 하나님의 맡기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그는 장막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모세 같은 능력이 없을 뿐더러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었던 여호수아, 그것도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했던 일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들과 함께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저 가나안의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한 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자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장막에서 나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느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실 때에 여호와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용기 없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난 격려의 모습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큰 꿈을 가지고 저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아레오파고라는 곳에 가서 당시의 헬라파의 철학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논리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온갖 지식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향하여 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헬라파의 철학자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은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았던 논리와 논증과 그리고 합리성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했구만, 결국 돌아온 것은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낭망하고 실망하여 그 밤에 고린도로 도망쳐옵니다. 고린도에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누굴 붙여주시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부부를 이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바울에게 이르기를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말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길, 전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난 격려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힘들 때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19장에 나오는 말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승리한 다음에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서 광야로 거쳐 도망쳐 나옵니다. 호렙산에 숨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 그 당당함, 그 영적으로 강인함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케 하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격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 모세가 고백한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그 연수의 삶의 모습에 뒤돌아보면 괴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뿐인 우리의 인생, 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셨는가요? 이때가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무덤덤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오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울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그러게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하는 우리의 인생들, 지칠 대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부엘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부엘에서의 우물을 파시고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일로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저들에게 힘을 얻어 저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격려, 여러분 우리는 없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립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감각 없이 예배 드립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할 뿐만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간구를 담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내 안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것이 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갈급함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진 않습니까? 그게 격려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뜻밖의 하는 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길,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위로하심과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로, 뜻밖의 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골짜기를 지나며 그 험한 길을 걸으며 부엘에 도착했을 때에 뜻밖의 일로, 예기치 않은 일로 저들에게 우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격려하며 다시금 저들에게 걸음에 힘을 얻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고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둘째로, 없던 일을 잊게 하심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를 떠나 부엘오기까지 여러 날과 여러 곳을 지나면서 부엘에까지 오게 됩니다. 부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물을 파괴하시어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없었던 일을 저들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민수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때, 어느 때요? 저 우물을 파서 생명수의 물이 솟아나게 할 그때에 샘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겁니다. 노래했다는 뜻은, 원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화 시켜보자고요. 멀고 먼 긴 광야의 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착하자마자 땅을 파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더니 물이 솟구쳐 솟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살았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노래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인생,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걷고 자기가 잤던 천막을 거두고 그들 등에 짊어지고 저 앞서서 제사장이 걸어가는 길을 맹목히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노래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기쁘고 웃을 날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마음속에 그런 얘기할 겁니다. 슬픈 날과 괴로운 날이 더 많았지요. 정말로 마음껏 웃고 기쁘게 입을 열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고백할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 다 구슬지고 슬프고 애통함과 절로있는 한이 서려 있는 노래들밖에 안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찬양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엘에 도착하자마자 저 광야 같은 땅에,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이 솟아물어 저들에게 갈증이 채워지며,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얘기치 못한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질 않습니까? 반복된 일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송하며 찬양할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이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저 출애굽기 15장 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이 자기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에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일,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미리아의 선창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홍해 바닥에 뒤덮여지는 것, 그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라고 선창했던 미리암의 찬양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예기치 못한 일에, 예상치 못한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저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수예요. 생명의 수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필요한데, 영을 살리는 생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예수, 나는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 예수가 나의 손을 붙잡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결혼을 했으나 만족감이 없었던,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왔을 때 나 남편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닙니까? 혹시나 또 그로 인하여 버림받지는 않을까? 갈증이 있던 이 여인, 예상치 못한 저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마음, 그녀의 마음에 갈증이, 갈급함이, 답답함이 해결되었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쫓아내려가 나는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만났다, I found it 하고 했던 거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격려,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에 오늘 우리도 힘있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작곡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생후 8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무려 94살까지 살면서 8,000편의 찬송을 작곡합니다. 기가 막히죠? 8일 만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94살까지 살았어요. 그 인생이 암흑 그 자체 아니에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답답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고난이 나시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채워주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루스비에게 오불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불이면 우리 돈 6,000원 돈 될까요? 6,000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오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자신의 집에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가 바로 저 페니 크로스비가 사는 집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 제가 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하는 손에 오불을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크루스비는 전율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곳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페니 크루스비는 그 자리에서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가랍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라고. 물이 날 수 없는 곳에 샘물 나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의 있어질 은혜, 지금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 내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왔다는 사실, 이 은혜가 오늘 내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내 삶의 미래도
내 나아갈 길에도 아무리 비록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앞에서 반석이 되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샘물 솟게 하시어 내 입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걷는 인생의 걸음이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끝으로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하여 우물을 팠는데 물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솟음으로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저들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하셨다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부엘의 우물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의 기쁨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에 받는 기쁨 아십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밟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니에 이르렀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 주시는 방법이 이전에 주시는 방법과 다른 방법입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방법이면 반석을 명하여 물이 솟게 하라, 저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으면 단물로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 누가 파느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의 지휘관과 귀인들이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5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휘관을. 그 지휘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권세와 권위 있는 사람이요. 귀인이 누굽니까? 백성을 지도하는 귀족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귀족입니다. 권세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냥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규와 지팡입니다. 저 군대의 지휘관인 규, 작은 지휘봉,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것 가지고 저 지도자의 귀족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들을 위해서 백성들에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다름 아닌 백성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섬김은 군중의 무리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섬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모인 사람을 가리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철학도 없습니다. 원리도 없습니다. 사랑도 나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병든 마음을 치료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가리켜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정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나약한 자를 새롭게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닌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하여 우물을 판 것은 다른 사람이 판 것이 아니라 귀인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물을 팔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수가
생수가 터져 나와 저들의 갈증을 채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대화와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삶 속에 실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야?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기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십자가만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수건과 대화도 함께 있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잘 담길 수 있는 것이 섬김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가 든든해져 갔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만한 족속입니까? 광야에 거친 40년의 길을 매일 걷다시피 해서 왔는데 저들에게 무슨 군사의 지식이나 어떤 군대의 진영이나 어떤 군사의 전략적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강인한 아모리 족속을 이깁니다. 뭐래요? 섬김을 통한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지휘관이 앞장서 땅을 파고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하는 이 섬김의 모습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여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이 땅에서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보여주며 주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줬기에 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큽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자리 잡고 내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섬김 있는 곳에 내 목소리가 주들고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며, 섬김 있는 곳에 아픈 자, 힘든 자, 상처받은 자가 치료 안 받고 위로 안 받고 다시 한번 기쁨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며, 거기에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금 힘찬 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힘찬 걸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갤럽 조사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설문조사가 나온 적이, 거기에 공통적으로 응답의 약 60%가 세 가지 대답에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권위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도요, 한국 사회의 복지에 관한 일의 약 70%가 개신교회가 담당해요. 근데 왜 저들은 우리 볼 때마다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물질적이냐?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섬김의 모습이 좀 부족하게. 실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만 내 삶 속에 그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 부엘에 도착했을 때에 지휘관과 귀인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뭐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서편을 넘어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존재, 힘 있는 힘찬 걸음을 옮기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받을 은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들,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였고, 그 격려하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에 비록 내 삶이 인생의 광야길 같이 척박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정의 걸음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늘 풍성해지고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격려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일들로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